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팔복 시리즈를 쭉 하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5장 3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히브리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죠. 헬라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내적인 바람이 모두 이루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가 이 특별히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바라크이고, 또 헬라어로는, 신약에서는 쓰인 단어로는 이 마카리오스인데, 이게 언제 쓰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받으실 만하다 하거나 복되신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때 그 복되신이나 받으실 만한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만이 이 놀라운 영적인 복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 산상 설교는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그 생활 양식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설교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거듭난 자,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떠한가를 비추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오늘 그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심령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정신의 근원이 되는 의식의 본바탕, 좀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그러니까 이 정신의 근원의 밑바탕이 바로 심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의 이 밑바탕이 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세상의 복과는 뭔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소위 말하는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의 내용을 보면 애통하고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의식의 밑바탕이 되는 것, 이 의식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아까 기도한 것처럼, 우리 사모님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뭐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구제하고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제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가난한 자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교회가 적극적으로 구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는 언제나 구제하고 선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그 5장 3절에서 말씀하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가난한 상태를 보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요한 상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가난하다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카스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왔는데, 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하다라는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헬라어로 푸토코스인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가난한 거냐면요, 그냥 어려운 정도의 가난이 아니라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없는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가난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없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하루에 먹을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절대 가난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푸토코스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오늘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절대 가난의 상태를 경험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절대 가난한 심령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이 그런 상태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없어도 어제 받은 은혜가 있거나 아니면 그저께 받은 은혜가 있거나 아니면 예전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아도,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나와 좀 관계없이 계셔도 상관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푸토코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요, 전에 받았던 강력한 은혜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소위 말하는 거지들을 보기가 어렵죠. 그냥 노숙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요즘은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좋아져서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무료급식소에서 밥을 얻어먹고 간 사람 때문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무료급식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꽤 잘 사는 나라가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고 또 선교하는 그 나라들을 보면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호단체에서 많이들 홍보를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아이들의 그 팔뚝을 재는 기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팔뚝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 영양실조가 심해가지고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좀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돕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돕지만 우리도 돕습니다. 그런 절대 가난의 상태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가난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네 나라가 그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 외부의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크리스찬들이 그런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결연을 맺고 이 아이의 후원자가 되어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내가 이제 개인적으로 후원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연을 맺고 돕기도 하는데 이런 아이들의 상태가 바로 영적인 가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에게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을 보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 그것을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비유로 예를 들으셨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골목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며 기도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11조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는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들추어 내고 싶으셨냐면 그의 영적인 교만을 드러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한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좀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함께 좀 찾아볼게요. 제 성경으로 127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로 해가지고 9절부터 나오죠. 9절부터 나오는데, 자 12절에 보시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거죠. 11조도 빼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바람직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습니까?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실제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객관적으로는 겉으로는 대단히 믿음 안에서 성실한 것 같아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8장에 소개된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마치 죄인이 아닌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통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마 우리 중에 적어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자신의 상태를 철저하게 깨달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진 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누가 전심을 다해서 자기의 잘못을 통회합니까? 누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아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소개해 드렸는데 그 바리새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자기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망각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망각해 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읽게 되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교만에 빠진다는 것은요,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이 하루를 우리는 살아갈 은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냥 망가지는 죄인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 사건 때문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죄의 지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깊이 깨닫고 지금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이 통회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보통 그것 때문에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까? 보통은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보통은 어떤 외적인 문제가 드러날 때입니다. 보통 그럴 때 우리는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삶에 하나하나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어떤지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바울이 축복했던 것처럼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된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될 때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가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내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깊이 자각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6장이 아니고 사무엘하 6장입니다. 여기 12절부터 좀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보면 네, 여기 제 성경으로 471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2절서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14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라고 16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왕은 기뻐서 춤추는데 아내는 그것을 아주 이렇게 비난하듯이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십시오. 20절에 보면요. 미갈이 그냥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을 또 입 밖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심중에 있는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의 계집종들이 보기에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춤을 추셨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기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잘 보시면은요, 다윗이 왜 이렇게 춤출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은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목동으로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사울의 계속되는 공격 앞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감추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지금 왕이 되긴 했지만 그 모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기뻐 뛸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에 대해서 그는 언제든지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갈 수 있는가?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삶의 태도를 보면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점잔을 빼고 뭔가 거룩한 척 하는 것,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언제든지 기뻐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교회 동기로부터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테이프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도요, 테이프를 꽂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 찬양 중에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뒤에 제가 이렇게 그 찬양을 늘 듣고 다녔는데 또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방황하다가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그 찬양 그 테이프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줬어요. 근데 그 뒤에 이게 절판이 돼가지고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인터넷을 뒤져보고 뭐 막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막 은혜를 받았거든요. 제가 그 찬양을 듣는데 막 환상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을 들을 때 마치 예수님이 우리 집 문을 열고 막 들어오시는 것 같은 게 막 보여지고 그러면서 그 가사를 제가 찾고 싶었는데 오늘 얼마 전에도 찾아봤는데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그게 이제 김진만 씨라고 1990년대, 2000년대 이제 활동했던 찬양 사역자인데 이 찬양 사역자 이름을 검색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제가 좀 그냥 이 찬양이 또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시편 19편이에요. 이 앨범 제목이 시편 19편인데 그 중에 한 곡이에요.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주님 얼굴 뵐 수 없겠네. 나의 주를 뵙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가 기다려야지.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곁에 설 수 없겠네. 주님 곁에 서기 위해 내 눈물로 주님 발 씻어야지.
이게 1절 이 앞에 가사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거하리라. 구원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리고 나서 이 가사가 다시 반복돼요.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곁에 설 수 없겠네. 주님 곁에 서기 위해 내 눈물로 주님 발 씻어야지. 저는 이 가사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이 찬양을 혼자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생각이 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정말 내 눈물로 주님 발을 씻을 만큼 내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는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자의 고백이라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이랑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제가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윤이가 우리 이번 주에 은혜를 이렇게 좀 경험했거든요.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라는 이 찬양으로 은혜를 경험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또 들려주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찬양을 들을 때랑 마음이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한번 이 찬양을 오래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음악적으로 보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올렸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우리 누가복음 18장을 아까 봤지만 바로 그 다음 장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의 마음이 저는 그대로 느껴졌어요. 주님을 뵙기 위해 뽕나무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나름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비난받을 만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는 물질적으로는 대단한 부자였고 권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삭개오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를 알아봐 주실 것 같지 않은데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물질적으로 부자였지만 마음으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반을 나누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물질보다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물질에 허덕이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그래서 저에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것보다는 목사님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많이 얻어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 물질을 잃어버려서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두 사람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가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 그리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이요. 아까 다윗을 소개했고 제가 세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노래를 소개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팔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응하는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구보다도 위대했던 사울이죠. 바울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썼던 이 위대한 선지자가, 이 사도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죄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통해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나 자신의 무능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서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누가 자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꼬여있고 이상하게 뾰족하고 이상하게 상처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적인 무능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버려져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살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 뵙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찬양의 가사가 저를 많이 울렸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그 표현도 저는 참 특별히 은혜가 됐습니다. 나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뵐 수 없어서 뽕나무로 올라가서라도 내가 주님을 뵈야 되겠다. 나는 죄가 많아서 주님 곁에 설 수 없어서 내가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곁에 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서 66장 2절의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심을 고백하십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엎어뜨리시면 나는 자빠질 수밖에 없고 일어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십니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놀라운 위로를 채우십니다. 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행복과 위로와 치유와 자유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정말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